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이제 3주차 세 번째 말씀 전하게 되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가지고 고등마을은 어떤 교회인가요? 우리 세 번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배우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위에 보면 성경에 보면 소제목으로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성령의 은사. 그래서 1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 보면 은사라는 표현을 선물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 희망사항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건데, 성령, 은사 둘 중에 이제 하나부터 먼저 배워볼게요. 성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배우고 익숙해져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각각 존재한다라고 착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성부 하나님?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 눈을 마주친 애가 보통 대답을 해야 되니까 제가 딴 데를 보면서 이제 성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맨 위에 있어요. 네, 고마워요. 네, 그래서 하늘에 계시죠. 네, 하늘에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성자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잘 아시네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작년에 배웠었는데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있는데 보좌 우편에 이렇게 엉겨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앉아 있다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앉아 있는 거를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앉아 있다라는 그 비유적 표현은 평화롭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어려움이 없으신 그런 온전한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옆에 앉아 있는 예수님 우쭈쭈쭈쭈쭈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네.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에 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너희 가운데 보내실 성령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자,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정해진 장소에만 계시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시냐? 아니, 그러지 않으세요.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다 같이 임하시고 각각 또 일하십니다. 근데 이 어려운 말을 신학적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위격이 있는데 한 몸으로 일하신다. 근데 또 이게 한 몸이라고 하니까 몸이 하나인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상현 목사죠. 근데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여러분한테는 이상현 목사예요. 근데 제가 신봉동에 있는 저희 엄마 집에 가면 저는 뭐죠? 아들이에요. 그리고 풍덕천 이동에 있는 저희 집에 가면 저는 아빠거나 남편이죠. 똑같은 이상현인데 여기서는 목사, 저기선 아들, 저기선 아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결국은 한 사람이다라고 이해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다. 하나밖에 없는데 세 가지로 일하신다. 농담이 아니고 이게 진짜 이단이에요. 그래서 정통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시면 세 분이 각각 계시는데 세 분이 마치 한 몸처럼 일을 하신다. 그래서 바통 터치하고 계주를 하는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달리기를 하시고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같은 성향과 같은 성격과 같은 성품과 같은 능력을 갖고 계시는 세 분의 위격의 하나님이 하나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할 때 이 세 분이 일하는 것을 같이 경험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세 분이 같이 일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을 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맨 마지막에 마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쳐요.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간구해야 할지 생각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샬라샬라샬라 기도하는 게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은사. 오늘 성경에 이제 12장에 주로 나오는 게 죄다 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은사는 조금 전에 쉬운 성경으로 읽어봤지만 은사는 뭐냐?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은, 줄사, 거저 받은 것. 여러분 중에 선물을 받았는데 엄마 아빠한테 선물 받을 때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갚지? 무슨 돈으로 메꾸지? 이런 걱정하면서 받은 친구 있어요? 물론 비싸고 좋은 거 받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뭐 여러분 주일마다 목자님들이 가끔 간식 사주시고 하는데 이거 졸업할 때까지 다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선물 받으시는 분 없죠. 그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게 선물이고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살아가다 보면 성령의 은사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구는 노래를 잘하고, 누구는 악기를 잘 다루고, 누구는 미술을 잘하고, 누구는 공부를 잘해.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노력한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저런 은사를 허락하셨구나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성경적인 의미로는 은사는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노력해서 쌓은 재능이죠.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각각으로 주시는 개별적 은사도 있고, 또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은사인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며 교회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마을은 어떤 교회인가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공동체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개별적 은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류하자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받는 보편적 은사가 있는 반면에 개별적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전에 먼저 여러분한테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다음 문장을 읽어보고 이 문장이 잘못되었는지 괜찮은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성령님, 오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시험을 잘 보고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세요. 나 잘 볼 거야. 여러분 이 기도문 옳은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옳아요, 틀려요? 확실하게 얘기해. 예. 옳은데 틀려서 옳은데 틀렸어요. 자, 성령님 오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지혜를 시험 잘 보고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세요라는 지식적 지혜로 통일하기에는 성령님이 주신 지혜의 결은 조금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화면이 갑자기 나갔죠?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의 지혜가 가장 먼저 우선시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한 분이라는 그 거대한 신학적 입장에서는 나에게 지혜 주시고 내가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먹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 잘 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 괜찮으나 성령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도 주시고 어마어마한 능력도 주신다라고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을 예를 들어보면 삼손이라는 인물 알죠? 삼손이라는 사람이 뭐 가다 보면 뭐 이렇게 나귀뼈 가지고 그 블레셋 군사들 막 죽이고, 맨손으로 물론 새끼긴 했지만 사자 턱을 찢어서 막 죽이고, 막 그런 막 기하학적인 엄청난 피지컬의 그 능력들을 해요. 근데 그때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지라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런 초능력적인 일을 발휘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기도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뭔가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야, 슈퍼히어로가 될 거예요, 약간 이런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구약에서 이미 끝났고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는 성령님은 다르게 일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막 초능력이 생겨가지고 로마 군사를 부수트는 거 아니라 그들이 방언을 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 삼는 일들이 세워졌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는 내 능력과 내 자랑을 위한 은사로 발휘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목적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는 발휘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에 8절부터 10절까지 그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전에 두 가지 원칙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 12장 7절에 나오는데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만 개별적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세요.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한 대로 나는 노래 잘하니까 나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로 노래해야지,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재능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노래 잘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전도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 그럼 은사죠. 근데 세상 모든 가수가 혹은 크리스찬 중에는 노래 잘하는 가수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냐?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성시경, 김동률이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그들은 그냥 세상 노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재능이 있다라고 말하지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셨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 교회에 유익을 주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자랑하고 세워지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그 기준을 보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고등학생 때, 특히 청소년기 때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고민 뭐죠? 나 뭘 잘하지? 여러분 살면서 그런 고민 해보지 않으셨어요? 나 뭘 잘하지? 저 중학교 때 저 진짜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나 뭘 잘하지? 근데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는 참 느끼하게 생겼다. 너무 크게 너무 웃으시니까 이쪽을 보게 할게요. 너는 참 느끼하게 생겼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만 보면은 그 당시 막 버터 바른 최수종 같다고 계속 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MBC 드라마에 손지창이 나왔는데 손지창이 저를 구원해 줬어요. 손지창 닮았다고 해가지고 최수종에서 손지창으로 넘어가서 조금 빠닥기가 빠졌어. 근데 웬일 고등학생 됐는데 탁재훈이 나왔네. 제가 뿔테 안경을 쓰면 탁재훈이랑 똑같거든요. 상상하지 마세요. 그때 고등학교 갔더니 다시 또 너무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별명이 빠다였어요. 빠다. 느끼한 걸로 무슨 은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잘하는 게 뭔가요? 전 빼빼 말랐고 공부도 잘 못하고 운동도 잘 못하고 노래도 잘 못하고 할 줄 알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그럼 은사를 주신 게 아닌가요? 이렇게 후회하고 살았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기껏해야 17, 18, 19이죠. 지금 내가 무슨 은사가 있을까, 내가 뭘 잘할까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진짜 미련한 질문이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나이 때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짧아서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기분 나쁘니? 아,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 똑똑해봤자 얼마나 똑똑하겠어. 아직은 여러분이 자라가는 단계에 있잖아요. 근데 꼭 청소년들은 벌써 답을 정하려고 해요. 내가 정해놓은 그림을 그려놓고 나는 이런 걸 잘해서 이걸 잘하는 걸 빌미 삼아서 이 대학을 가고 이렇게 살 거야라는 청사진을 그리는데 그건 청사진이 아니라 쓸데없는 그림이에요. 여러분한테 미리 말하지만 여러분한테 은사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빚어갈지 모르고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제가 20살 때 이렇게 큰 교회에서 몇백 명 앞에 두고 설교하는 사람이 될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마이크 잡고 랩이나 하던 자식이. 근데 나중에 알았죠. 랩할 때 가사에 외워야 되죠. 틀리지 않고 딕션 좋게 빨리 말해야 되죠. 그게 설교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그냥 돌파구처럼 스트레스 잊으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훈련의 과정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는 그런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언젠가 빛이 나게 할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며 지금 내 시간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오늘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를 잠깐 소개할게요. 너무너무 내용이 많고 방대하고 어려워서 그림으로 그냥 쑥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원래 신약 성경에는 24가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9가지만 나와요. 2024년 3월 목자 퍼스트 때 본당에서 1,500명 성도님이 보는 앞에서 제가 이걸 랩을 했습니다. 영, 분별, 방언, 통역, 예언과 믿음. 혹시 기억나세요, 목사님들? 지혜, 지식, 지유, 기자 정말 대단해요. 그게 여기 말씀에 있는 거예요. 9가지. 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능력, 기적 행하는 능력, 예언, 영들 구별하는 능력, 다양한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 방언, 그걸 통역할 수 있는 능력, 방언 통역. 여러분 중에 이거 9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는 친구 있어요? 있으면 졸업하세요. 나가세요. 선교사로 나가세요. 네. 여러분, 이 9가지 은사는 하나님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회 속에서 영적으로 주신 은사였어요. 저 9가지 은사 중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은사로 귀결되지 않은 것은 없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병 고치는 은사 하나만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병 고치는 은사가 저한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구촌교회 출석할 수 있을까요? 상현병원 차렸겠죠. 오면 접수하시고 100만 원만 내세요. 무조건 낫게 해준다. 100만 원만 내. 나왔어요. 하루에 진짜 한 10,000명 하겠죠. 난리가 나겠죠. 제가 돈방석에 앉겠죠. 그 은사 가지고 그렇게 쓰는 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병 고치는 은사를 하실 때,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다 하셨을 때 그 마지막에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거라, 네가 교회에 가서 성도로 되거라, 복음 전하거라.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귀결이 돼요. 결국 병 고치는 은사마저도,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을 존중하는 은사마저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훗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어쩜 그렇게 노래를 잘하니?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어쩜 그렇게 똑똑하니? 넌 어쩜 그렇게 인내심이 많고 나를 이해해주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니? 그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는 말 한마디면 되거든요. 고마워. 근데 내가 하나님 믿거든. 내가 교회 다니거든.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능력을 주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감사하며 살아.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성령의 은사, 이거는 그냥 나한테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면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등마을 친구들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멋지고 높은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훗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나의 은사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마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인사해 볼게요. 너는 잘 될 거야.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그때 나 잊지 마라. 잊지는 말아야죠. 네. 자, 두 번째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무엇이냐? 두 번째는 보편적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생이라는 보편적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 잘하는 뭔가의 개별적 은사도 재능도 주셨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있으면서 위축되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보편적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12장 2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말도 못하는 우상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을 행해야지 저 사람 은사가 있다, 은사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 모두가 받은 은사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증거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지 않았으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에게 교회로 손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왔고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순간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혹은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간 친구도 있을 거고요. 이게 다 믿어지는 것이 우리는 자연스럽다라고 표현하지만 절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비상식적인 일이죠. 근데 이게 동의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일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은사. 나한테 뭐 재능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구원받았으니까요.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님이 잘 도와주셨고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는지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생각나게 하는 것 세 가지가 16장 8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냐? 이 세 가지를 배워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삶의 주인이 나죠.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살아요. 이 세상의 주인은 나고 내가 살다가 끝나면 그냥 내 인생 끝나는 거지. 전생 후생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나는 지금 이 인생 한 번이니까 열심히 살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아니다. 육은 끝날지언정 영은 영원히 있기 때문에 천국이나 지옥에서 심판받거나 구원받는다. 그래서 마지막 날 언젠가 세상을 주인 삼았던 사람들 다 심판받을 거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지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의로움의 대장이신 메시아는 로마 권세에 막 다 부서뜨리는 그런 황제와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오셨죠? 말구에서 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두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게 진정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을 기준해서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를 기준으로 벌 받느냐 구원 받느냐라고 따지는 그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기준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는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액면가 그대로 어려운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버전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메시지를 통해서,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어느 영상이나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을 들었어요. 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들었지만 오늘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결국 예수 믿는 자로 앉아 있어요.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은사를 근데 우리가 감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나에게 주신 이 보편적 은사에 대한 감격을 잊고 살아요. 그걸 다시 깨우칠 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목사님 청소년 사역을 17년 동안 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잊지 못할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꼭 약속이라도 한 듯 잊지 못할 사건은 주로 언제 일어날까요? 수련회 때 일어나요. 아무래도 2박 3일 지내다 보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있지만 참 은혜가 가득하고 감격스러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한 10년 정도는 더 된 것 같은데 원주에 있는 한 수련원장에서 수지하고 분당이 다 같이 여름 수련을 했던 적이 있어요.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8개, 9개 마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교역자도 많고 목자님들도 많고 애들도 많고 정신이 없어요. 한 750명 정도 모였나? 막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강당에 막 꾸역꾸역 차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런 집회를 드렸는데 기도를 막 하는데 늘 하던 루틴이 우리 마을 애들 어디에 앉아 있는지 미리 찬양 예배 듣고 말씀 들을 때 지켜보고 있다가 기도 딱 시작하면 제가 그 자리 가가지고 우리 마을 애들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게 이제 제가 늘 기도회 때 하던 루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마을 애들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하는데 자꾸 저 맨 앞에 앉아 있는 뒤통수만 보이는 어떤 한 여자애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면서도 얘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걔가 계속 신경 쓰여요. 제 마음에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았어요. 쟤 좀 가서 기도해줘라. 쟤 좀 가서 기도해줘라. 쟤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데 그냥 그 마음이 들어서 진짜 인파가 엄청 많아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막 무릎 꿇고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걸 막 이렇게 다리를 막 이렇게 넘어가면서 맨 앞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뒤통수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오늘 처음 봤어요. 얼굴도 몰라요. 얼굴도 안 봤으니까 그냥 뒤통수에 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얘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나? 이러고 그냥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집회가 다 끝나고 2명이 저를 찾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저한테 기도받은 애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기도받고 누가 내 머리를 눌러? 어쨌든 저를 이제 확인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랑 둘이 왔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기도해준 그 친구는 평생 동안 교회 한 번 나간 적 없고 수련회 처음 나온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데려온 거예요. 둘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중학생이 쫄래쫄래 와가지고 이제 제가 찬양 인도를 해가지고 저 마을이 아니어도 얼굴이 팔린 사람이라 애들이 제가 전도사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전도사님 아까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제 친구가 엄청 많이 울고 막 은혜 받았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그래 어떻게 교회 왔어? 어떻게 수련회 왔어? 잘 왔다. 근데 왜 울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걔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설교하신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 남았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하라고 막 하시길래 기도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정말 반주 안 하셔도 돼요? 저를 위해서 죽어주셨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죽어주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순간에 뭔가 모를 휘몰아치는 감정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확신이 들면서 그때부터 눈물이 팍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소름이 돋았어요. 그 친구한테 너 이게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사역해보지만 여기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 친구들도 있는데 그거 경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다. 근데 너 교회도 안 다녔고 수련회 처음 진짜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처음 왔는데
이날 밤에 주님을 만난 건 하나님이 계시다, 너 축복한다고. 옆에 있는 친구도 막 진짜 너무 좋다고, 자기도 많이 울었대요. 너는 왜 울었어? 친구가 울어서요. 여러분, 같은 자리에서 두 명이 울었어요. 한 명은 뭐 때문에 울었어요?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울었어요.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왜 울었다고요? 친구가 울어서. 이 친구는 예수 믿는 친구겠죠. 그래서 그 감격이 예전에 한 번 있었는데 오늘은 안 와서 안 울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어떤 그 순간, 하나님이 정해놓고 예정하신 그 순간에 다 이렇게 찾아오지 않으셨냐고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는 목회자가 됐고,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됐고, 누군가는 집사, 권사, 장로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냐고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꼭 오세요. 저하고 가는 마지막 수련회거든요. 고3 마지막이잖아. 근데 제가 무슨 얘기할 거냐면 말씀 얘기할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은 뭘 믿고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신앙을 뒤집어 놓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떤 친구는 나 정말 그동안 예수를 안 믿었네라고 너무 후회가 되고 자책스러워서 울며불며 회개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나 그래도 예수님은 똑바로 믿었네, 내 인생 개판이어도, 안심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도전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키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받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인생의 모든 시간을 잠깐 멈추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성령의 은사를 다시 한번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시는 우리 고등마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 우리 지난 3주간 계속해서 이 찬양 부르고 있는데, 이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 삶에 드러나는 고백이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 그 약속은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열매 맺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삶의 도전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열매로 드러나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 고백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순간은 내 뜻 아닌 주님 뜻이네. 실수하고 넘어져도 무너지지 않음은 모든 것이 주님 뜻이네. 우리 고백합시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르고 닮아가는 삶으로 주께 영광 드리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순간은 내 뜻 아닌 주님 뜻이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모든 것이 주님 뜻이네. 아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 변하지 않는 진리의 약속.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삶으로 주께 영광 드리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 변하지 않는 진리의 약속.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삶으로 주께 영광 드리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 진리의 약속.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삶으로 주께. 우리 다시 한번 담대하게 고백합시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 변하지 않는 진리의 약속.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삶으로 주께 영광 드리네. 우리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개별적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어리고 연약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무엇이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구나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그야말로 우리는 아직 어리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개별적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안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나에게 주신 이 선물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이번 여름 수련회에 그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박 3일의 시간 주님을 깊게 만나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나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세대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가고 증거하는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 변하지 않는 진리의 약속.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택하시고 택하시고
바르고 닮아가는 삶으로 주께 영광 드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들음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지식과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상황과 환경이 주어져서가 아니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기에 그것을 선물로 거저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고등마을 친구들, 모든 목자님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귀한 은사를 선물로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이 시기를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애써 나가며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마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이 성령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모이는 예배의 자리마다, 특별히 떠나게 되는 수련회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 가운데 교회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은사, 개인에게 주시는 그 개별적 은사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선물을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며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이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목자님들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